오늘 본문의 말씀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제자들이 지금 편하게 생선과 떡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자신들도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준비해 주신 생선과 떡을 먹음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이 생선과 떡을 먹는 그 씹는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도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정적이 감도는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정적을 깨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불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1장 24절에 보면 너는 게바라, 그 게바는 히브리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게바를 헬라어로 부르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고 그 이름이 오히려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부르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예측이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분명히 일러주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에 와서 주님을 기다리다 보니 과거에 자신들이 어부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 현장이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다시 고향 땅으로 와서 보니 이제 예전에 하던 그 삶을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간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너는 그리고 너희들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삶을 지켜냈어야 하는데 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느냐? 왜 믿음을 지키지 못했느냐?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시몬아라고 부르신 거지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시몬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진 자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모습을 또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절대 이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또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숯불을 피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떡과 생선을 준비해 주셨다가 제자들에게 먼저 먹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또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는 항상 순서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질문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사랑받는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베드로를 향한 신문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정죄하는 질문이 아니라 다시 베드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삶을 돌아보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면서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물으시지 않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비교급으로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물으셨기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비교해서 또는 제자들을 서로 경쟁시키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주님은 절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시지 누군가와 비교해서 왜 너는 그 사람보다 못하느냐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최선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 위에 최고를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대목에서의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후토스라는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디스가 됩니다. 디스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물을 가리킬 때 이것 저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품이면 관주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것들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생각한다면 주님은 사람을 경쟁시키거나 상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문에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후토스는 이 사람들보다는 이것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 이것은 본문 속에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고 이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먼저는 지금 제자들이 먹고 있는 떡과 생선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떡과 생선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배와 그물이 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확대를 하자면 나의 육체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세상적인 어떤 힘이나 도구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주님의 질문은 네가 좋아하고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세상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당신이 친히 지어주신 그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시몬이라 부르신 것은 이것들로 대변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옛 삶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반석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질문은 그날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욕망의 빈 그물질을 했던 제자들을 포함한 그로부터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시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 역시 이 욕망의 바다에서 계속 헛 그물질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도 어쩌면 주님을 수단 삼아서 세상의 것들을 목적 삼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수단 삼아 이용하는 베드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시몬의 옛 삶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처럼 어쩌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주님을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주님이신지, 아니면 주님보다 세상에 오늘 말씀에 이것들로 표현되고 있는 떡과 생선과 배와 그물과 힘과 돈을 사랑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대답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명령하십니다. 3번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는 거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은 고백으로, 감정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랑의 고백이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글 번역의 아쉬움이 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번역된 이 양은 헬라어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 3번 다 확실히 구분되어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이 양, 그리고 두 번째 양을 치라 할 때 이 양, 세 번째 양을 먹이라 할 때 이 양이 각각 다르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로? 첫 번째 사용된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아르니온은 새끼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나마 첫 번째 이 번역은 원문에 비교적 충실한 번역을 했어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번역을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어린 양보다 더 어린 새끼 양을 말하는 거예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 사용된 양은 헬라어로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어떤 사본에 따라서는 이 프로바티온을 장성한 양과 이 새끼 양 중간쯤 양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새끼 양을 벗어난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는 작은 양,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새끼 양보다 좀 더 자란 작은 양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장성한 양, 그래서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냥 양을 먹이라 할 때 그냥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왜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양을 구분해서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역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는 영역이라서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끼 양은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새끼 양은 말 그대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누군가의 섬김과 보살핌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형편의 사람, 영혼을 말하는 거지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할 때는 양은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라고 할 때는 이 양은 결국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 양을 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생존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그래서 이 아로니온이라는 것은 나보다 못한 아래를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월감을 갖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을 조금 하대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나요? 야, 저 사람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베풀고도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월감을 가지고 베푼 선행일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뭐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선을 행할 때는 항상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을 품고 사랑해야 그를 살릴 수 있고 그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섬기고자 할 때 항상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서 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프로바티온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될까요? 잘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나와 수준이 비슷한, 나와 또 가치관이든 또 모든 상황들이 비슷한 대상을 향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끼리는 라이벌 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경쟁 상대가 되다 보면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프로바티온이라는 이 단어는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향한 옆으로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쟁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라이벌 들어보셨죠? 이 라이벌이란 이 단어에 파생된 되도록 한 단어가 강이라는 의미를 가진 리벌이라는 단어에서 이 라이벌이 파생되었거든요. 이런 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강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또 그 강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물이라는 것은 한 동네 사람끼리 어쩔 수 없이 그 강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과는 경쟁 의식을 좀처럼 갖지 않습니다. 그죠? 나와 멀리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경쟁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 오기 전에 이미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32강 탈락 확정되었다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와 함께 예선을 치루었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다 탈락했다 하면 또 위로가 조금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경쟁 관계였고 우리와 수준이 비슷했던 그 나라들도 탈락했으니까 뭐 인정한다 라고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국 축구가 딸랑 탈락하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32강 진출했습니다. 평소 설교할 때 반응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설교지만 경쟁 관계, 나와 수준이 비슷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기보다 더 분노가 이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프로바톤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바톤은 장성한 양이니까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보다 더 크고 더 나은 사람을 향한 위로의 사랑입니다. 이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나 자신도 모르게 비굴해지기 마련입니다. 그죠? 비굴해지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굴해지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이기적인 생각이 발동이 되어서 이 힘 있는 사람, 이 큰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덕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든 조금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히나 치열하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직장 동료들 가운데 직장 상사에게 어쨌든 잘 보여서 진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아예 뛰어난 사람을 그냥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또 어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환경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다. 나도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금수저 환경에 자랐으면 나도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흙수저였지만 금수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수저였지만 흙수저보다 더 못한 삶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 삶의 환경이 너무 좋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이 말씀을 다 정리를 해보자면 도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헬라어로 쓰였던 이 단어들은 다 구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보다 못한 아래의 사랑을 베풀고,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옆으로의 사랑을 베풀고,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향한 위로의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것들보다, 이 세상적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최후가 순교로 끝날 것임을 밝히시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눈에 한 제자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20절에 그 제자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평소 자신이 제자들 중에 수제자, 수석 제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최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좀 결이 다르게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결로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는 요한이 누구보다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너는 장차 순교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다른 제자들은 자신과 경쟁자, 라이벌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요한은 경쟁자, 라이벌 관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시선이 요한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시선이 요한에게 향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요한과 자신을 경쟁자의 위치에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이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 거지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 왜 요한을 신경 쓰냐?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다고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불행하게도 내가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아닙니까? 왜 내가 삼전과 하이닉스의 주식을 사지 못했을까? 그렇게 남들은 사서 어떤 사람들은 뭐 수천 수억 이익을 벌고 있는데 왜 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입사를 못해서 성과급 5억 6억을 받지 못할까?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이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또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어떻게든 너와는 상관없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해요?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산다 하더라.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하더라.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거짓말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역시 미루어 짐작입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야지. 나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저 요한,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한은 편안하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대. 어떻게 생각해? 이게 이해가 돼?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요한은 편안하게 저렇게 살아야 돼? 그냥 둬서 되는 거 아니잖아. 그 말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처럼 이렇게 남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교할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비교하면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 내가 무너집니다. 내 신앙이 흔들립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면 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은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속에서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면 되는 거냐?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복음서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까지도 사실은 미숙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이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르게 되면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다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그의 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전에 베드로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는 베드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실패를 한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며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보다 연약한 아르르의 사랑을 베풀고 너와 경쟁 관계에 있는 옆으로의 사랑도 베풀고 너보다 훨씬 큰 자를 향한 위로의 사랑도 베풀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 그게 나를 이 세상의 것들보다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더 나아가 너는 나를 따르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든 마음 쓰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경쟁자의 생각을 가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되겠는지 그것은 나에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도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사랑할 것인지 이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간다면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던 주님께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먹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